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일곱 신비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일곱 분의 신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휴거와 부활에 대한 신비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언제나 반복을 통해서 우리 기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주제이니까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한번 55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이 복된 소망이죠, 그죠? 이 복된 소망은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이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이 신비한 사건을 이제 보통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이 사건은 역사 가운데 가장 아주 극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51절에 보면요,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신비 가운데 이제 휴거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휴거는요, 분명히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휴거의 휴거, 신비입니다. 이것은요,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이 휴거와 부활의 신비는요, 철학이나 어떤 종교 영역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추론, 인간의 어떤 머리를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신비를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것이요, 우리가 성도들이요, 이 세상보다 더 탁월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믿음에 이해합니다.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조명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그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 성경의 어떤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신비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밑줄,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잠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잠자지 않은 채로 휴거될 성도들이 무척 많을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잠자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세대입니다. 오늘날 이제 빅테크라고 하죠. 빅테크. 이 빅테크에서 이제 계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모든 플랜들이 실제 실현된다고 하면요,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요, 한 20가지 이상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하나하나마다 다 놀라운 어떤 성경적인 어떤 예언들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다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아니 20년만 하더라도요. 인간이 운전대를 놓고 있다? 놓고 이 자동차가 알아서 간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기계에 의지하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 이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사절인가 보시면, 끝이 임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to and fro, 이리저리 다닌다고 하잖아요. 또 지식이 증가한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종말 시기가 다가오면, 지식이 정말 증가하는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닌답니다. to and fro. 이게 욥기 1장에 보시면 사탄이요, 하늘 위, 아래, 땅 아래,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으로 to and fro가 나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 2,000km, 1,000km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한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쉬워요. 지금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페이스북, 줌 통해서요,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주 저는 화요일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모임을 가지는데 교제를 하면 원활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거 상상했겠습니까, 지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냥 쓰면 바로 가잖아, 다. 이런 시대. 그리고 지금 또, 우주에다가 어마어마한 위성을 쏘고 있습니다. 우주에다가요. 그래서 12,000개 인공위성을 가지고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인터넷 속도보다 40배가 빠른 속도로 지금 5G, 6G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금 막 쏘고 있어요. 위로요. 정부가 허락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된다면요. 진짜 내가 볼 때는 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다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깔아놓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은 엄청나게 아주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모든 하이테크 날러지보다요 더 놀라운 신비가 오늘 공부할 이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죠? 랩티리아인에 있었던 작가.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영화 보시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죠? 비행기 안에서. 그죠? 그리고 새로 나온 똑같은 랩티리아에 비했는데 더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밌어요. 어쨌거나 우리 몸은요, 순식간에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속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들림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도 죽지 않고 곧바로 들림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의 휴거와 부활은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동시사건입니다. 동시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부활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부활, 휴거.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호련히 채에 올라간다, 나오죠? 이게 휴거예요. 사도전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휴거 날짜를 정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날짜를 계산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예 휴거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이 주제가 기피하는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신비이고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미래의 사건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 진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휴거와 부활은요, 민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고 복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혼에 대한 거라면 이 휴거와 부활은요,
우리 몸의 구속에 관한 진리입니다. 몸의 구속. 그러니까 휴거나 부활은 몸의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어서요,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저 하늘에는요, 우리가 거주할 맨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reserved, 하늘에 예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이제 보통 휴가철 되면 호텔 예약하죠. 레저베이션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만 홍도라면 저 하늘에 내가 들어갈 곳이 reserved, 예약이 돼 있어요. 구원 받았다면. 안 받았다면 이거 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혼은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변화받음으로 이제 구속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되어 있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소유예요. 에베소 1장도 보세요. 에베소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여기 14절을 보시면 1장 14절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되오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은요, 우리의 영은요,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구속받습니다. 그죠?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구속받습니다. 이 셋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요, 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 몸은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 몸은 다 변한 게 없습니다. 노화가 멈추었나요? 안 늙습니까? 피부가 탱탱해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체력이 더 좋아졌나요? 막 힘이 넘치십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끔 혼이 구원받을 때 몸의 각종 질병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영이 상해서 생긴 병이거나 마음이 상한 것, 각종 그 시민성 질환들 이런 것들은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은 그대로예요.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구속을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몸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세요? 그죠? 20대는 아직 모르겠지만 40대, 50대, 60대 가면 점점 몸이 기둥도 주저앉기 시작하고 물도 새기 시작하고 막 이빨도 이상하게 흔들리게 되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에요. 그죠?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다 그냥 가야 돼.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 그죠? 여러분, 이 땅의 창조물들이요,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몸의 구속을 입은 우리 하는 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아래 보세요. 한번 8장 19절 보세요. 위에 로마서 8장 19절. 이 땅에는 모든 창조물들, 나무, 뭐 물고기, 뭐 또 이 육상 식물, 동물들 다 포함해서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창조물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면 개 키우시면 얘네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저 여러분이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분 다시 오시면
휴거와 부활이 문자 그대로 우리 몸에 일어납니다. 와, 막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이게 신비니까. 그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과 구원받은 혼을 가진 우리가 드디어 거기에 부합하는, 거기에 맞는 몸을 갖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갖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디도서 2장도 볼까요?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게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슨 왕관을 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죠. 의의 왕관을 주십니다. 최소한 그거 하나는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는 5개 중에서. 그렇죠. 하나는 받으셔야 됩니다. 의의 왕관을 주십니다. 그날에.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심판 속에서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저 형제, 저 자매는 왕관 참 많을 거야 했던 분들이 상당히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런 의외의 어떤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 그죠? 우리가 위에 올라가면 3가지 놀라운 데 있잖아요. 뭐예요? 아니, 저 인간 여기 와 있네? 저 인간이 와 있다니 놀랄 겁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아니, 예상했던 인간이 없어. 예상했던 목사님이 안 오셨어. 안 계시네? 놀랄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거기에 있네. 이 3가지 때문에 놀랄 겁니다. 실제 그럴 거예요. 근데 상급도 비슷할 겁니다. 저 사람 상급 많이 받겠다 했는데 예, 없네. 저 사람 그냥 주일날만 잠깐 보고 사라지는데 관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럴 수 있어요. 왜?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 계시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이 받은 자를 많이 달라고 요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시 디모데전서 6장 가보세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세요? 오래 오십니까? 몰라요. 성경에는 자신의 때에 오신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자신의 때에 오십니다 하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밑줄, in his times,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신이라 말씀하시네요. 와,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 수는 없지만 이날 일어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1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도 보세요. 여기서는요,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이 복된 진리를요,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많은 가정에 붙어있는 말씀 표입니다. 이게, 그죠? 25, 26절. 예수님께서 그냥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장사 지낸 마리아의 집에 와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인 것을 믿는 자는 겁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휴거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죽은 자들로 인해서 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때문에 울잖아요. 사실 성도들의 죽음은요, 슬픈 게 아니라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 precious. 귀중하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요,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면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혼이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 이 연약한 몸, 이 천한 몸으로부터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이 흙집,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죠? 자유로울까요?
성도들은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요, 혼의 껍질에 불과한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잭칙이라고 하는 이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성모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하시는 상황입니다. 임종하시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그 혼을 데려가십니다. 근데 임종하신 그 할머니가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는 아주 젊은 여자로 입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어요. 뭘 아는 겁니다. 아는 거죠. 늙은 몸으로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요,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겁니다. 벗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영적인 몸을 입는 거예요. 입는 겁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이 지긋지긋한 몸을 벗을 때가 와요. 그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자나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나의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장막이에요. 장막.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나영석이라고 하는 내 진짜 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내 껍질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 껍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안에 혼은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껍질. 그래서 이 장막은 바로 육신의 몸을 얘기를 하죠. 이 장막을 벗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요즘 환절기라 여러분 기침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는 환절기가 가장 힘든 게 온도 변화 때문에 기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계속 기침 콜록콜록 하다 보면 콧물도 나고 허리도 아파. 기침을 자꾸 허리가 아파요. 그죠? 야, 빨리 몸을 입어야 돼. 새로운 몸을 입어야 돼요. 몸이 힘드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시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신음하시잖아. 이 몸 때문에. 그죠?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그때, 그죠? 우리는 죽음으로 몸을 벗습니다. 휴거와 부활로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입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생명이 사망에 삼켜지는 사건이고, 부활은 사망이 생명에 삼켜지는 사건입니다. 육신의 몸은요, 죽음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사망이 생명에 굴복할 겁니다. 죽음은요, 혼이 몸을 떠나는 사건인데 어떤 이는 지옥으로 떠납니다. 어떤 이는 천국으로, 하늘로 떠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이 떠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요, 이제 구원의 확신 있는 분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요, 제 기억상으로 한두 번 빼고 다 손을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두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이제 몇 번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은요, 십자가, 부활 다 믿습니다. 다 영접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나는 형제님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게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축구되실 때 만약에 이 땅에 남겨지면 우리 교회 한 명 더 있다. 서로 연락하시라고. 연락을 해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우선 유대인들이 이제 피신 오는 요르단으로 가시라고. 셀라 페타라로 같이 가시라고. 집에 있는 금 다 팔아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시라고. 가서 혼자만 불안하지 않냐. 같이 가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보통 자기의 구원을 진짜 염려하는 분들은 보통 구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구원을 염려하는 분들 다 했어. 믿고 연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뭔가 자기 아니래. 뭔가 숨겨진 죄악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쩌거나 이 땅에서 떠났을 때 내가 어디 갈지 모른다? 이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고 병들었는데도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병들었고 늙었고 약하고 천한 몸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비극입니다. 가장 끔찍한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이 끔찍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고린도서 5장 8절 아래 보세요. 아래 보시면 이 바울의 확신이죠. 5장 8절 보면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몸을 떠나면 어떻게 있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라. 바울 사도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확신 가운데서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바람은요, 평화통일이 아니에요. 저의 바람은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저의 소원은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곳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왜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비슷한 말씀 있죠?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바울의 이런 고백입니다. 우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분명하죠, 그죠? 야, 우리는 현재 육신의 몸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몸 가운데, 죄의 몸 가운데 있어요. 이 천한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원해요.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요? 지금 여러분의 몸 가운데 불치병이 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몸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문제는 내가 떠날 준비가 되었냐는 겁니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요,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의 떠날 때 가까이 이르렀도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끝이라면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죽음은요, 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죽음은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존재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 끝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나의 어떤 플래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 뿐이지 나의 생명은 더 좋은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죽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을 보실 때 어떤 반응을 보셨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고 애곡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린 소녀가 죽어서 모두 울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주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핵심은요,
핵심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달려 있어요. 죽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에녹과 가장 유사한 어떤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대환란을 예표하는 그 환란 전에 주님으로 갔잖아요. 휴거됐잖아요. 에녹, 환란 전 휴거의 모형이 에녹이거든요. 저 여러분이 에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오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 될 수 있고요. 10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요. 그 성경에서 그것을 조금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야,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2000년 돼요. 2000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왜 안 오시지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복된 소망으로서요,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지만 휴거의 날은 모릅니다. 만약 누구든지 휴거의 날을 정하거나 안다는 사람은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휴거와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바울은 그리스도 날, 휴거입니다. 그리스도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임박한 어떤 재림의 교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고요,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라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생의 길을 하시면서 신실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을 시인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잠자리에서 들림받아서 휴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소망은요, 제가 설교하다가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몰래 죄 짓다가 주님 오시지 말고 설교하다가 또 함께 예배드리다가, 그죠? 교제하다가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골프 치다가 주님 오시면 안 될 것 같고, 재밌게 탁구 치다가 주님 오시면 안 될 것 같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조지는 장소에 있다가 휴거되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안다 그러면 준비가 잘 돼서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언제 오실지 안다, 확실히 안다 그러면. 그죠? 다시 우리 어떤 몸을 입을 것인지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볼게요. 고린도서 15장 다시 보세요. 15장 이제 51절, 52절 다시 볼게요. 52절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된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죽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뭐가 변화된다고? 뭐가 변화된다고요? 우리 몸이요. 몸이.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이요. 53절, 보세요. 53절. 새 몸으로 바뀌는데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썩을 것이, 우리 육신의 몸은요, 날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노화가 뭡니까? 부패의 과정이잖아요. 노화는요, 부패 과정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급수로 부패가 일어나서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의 썩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이 죽을 몸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불멸의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와, 따라해보세요. 불멸의 몸. 불멸의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54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에서 삼키셨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말씀하시네요. 지금 다시 오시면요, 죽은 성도들의 몸은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변화된 몸을 입게 되는데, 이 몸은 썩지 않는 몸, 이 몸은요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 35절 옆에 35절 보세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몸, 이 부활의 몸 어떤 몸이냐 묻습니다. 첫 번째, 이 몸은요 4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몸들을 입습니다. 하늘에 있는 몸입니다. 40절 보시면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루어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에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몸들 또 땅에 있는 몸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크리스천들 가운데 천사들은 영이어서 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뭐 사탄이나 그룹이나 천사들이나 영들은 다 하늘에 있는 몸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이나 스랍이나 천사들, 영들의 몸이 다를 뿐입니다. 다를 뿐입니다. 이는 땅에 있는 몸들인 사람의 육체가 있고요, 새의 육체가 있고요, 물고기 육체가 있죠. 다 다른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는, 하늘에 사는 존재들은요 하늘에 속한 몸들을 입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하늘에 있는 몸들을 입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몸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 42절 보세요. 42절 보시면 이 몸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어가더니라 그것은 썩는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한마디로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20장 볼까요? 20장?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여기 잡으시고요.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야,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은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과 동등합니다. 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됩니다.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몸을 입으면요 사망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겁니다. 질병이 없어요. 노화가 없습니다. 연약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요 부활한 몸에는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몸에는요. 그래도 날개도 없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가 않는 몸이에요. 막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몸이에요. 또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3절. 이 몸은 또 영광 가운데 또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는 몸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요 죽을 때 수치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땅으로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천으로 가리잖아요. 덮잖아요. 이건요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림이나 사진으로라도 뭔가 죽은 자를 보게 될 때 그곳에 아무리 꾸며놓아도요 아름답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그림 볼 때도 죽은 자들은. 그죠? 덥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힘있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 쉴 힘조차 없는 것이 그 연약함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흙에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일으켜집니다. 권능 가운데 일으켜집니다. 근데 영광이 다 달라요. 우리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요 더 영광스러운 몸이 있고요 덜 영광스러운 몸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울 옆에 쓴다면 구원은 다 동일하지만 영광은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각자 영광과 보상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또 어떤 몸입니까? 그 뒤 아래 보세요. 44절 보시면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에 속한 몸은요, 이 몸은요, 생, 로, 병, 사의 과정을 거치지만 영에 속한 몸은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럽고 또 권능이 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놀라운 몸이죠. 또 그 아래 보세요. 아래 보시면요. 48, 49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는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요, 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 지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면요, 사람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딴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죠?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 그죠? 썩지 않을 몸. 또 영광스러운 몸. 권능의 몸. 또 하늘의 몸. 영에 속한 몸. 이걸 입는다는 거죠. 이걸 소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충만하게 원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체고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그죠? 지금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죠? 인내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지금. 인내 가운데. 우리는 그날이 있을 내 몸의 구속을 지금 소망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도 읽고 넘어갈까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우리의 소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 그분 계신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건 위대한 소망입니다. 위대한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요. 이 소망이 있으시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3절.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된 소망과 우리 삶은요, 연관돼 있어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믿으신다면 우리 삶이요, 바뀝니다. 영혼의 빛의 근거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영서가 이리로 올라와라. 부르실 겁니다. 호령과 선생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 우리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주로 올라갈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주 위대한 구절이죠, 그죠? 이런 말씀들을 외우시면 좋아요, 그죠? 자꾸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국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의 주를 만나리라. 그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야, 놀라운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미 저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 말고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것을요, 성경 보면 천둥 소리였다, 폭탄 소리였다, 천사가 말했다 등등의 별별 말을 다 할 겁니다.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주위 있는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성경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내 사랑하는 내 음성으로 들릴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욥기 한번 37장 보세요. 37장.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을 때 주위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둥이 쳤다 라고 반응하고 또 천사들이 말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욥기 37장 보십시오. 37장. 욥기 37장 1절. 이 일로 인하여 내 심장도 떨리고 제 자리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이게 뭡니까?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게 뭐냐면 호령,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이것이요. 사람들은 이것을 천둥 소리로 알 겁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저 하늘에서요, 내 이름이 귀에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이런 음성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분께서 그 소리를요, 온 하늘 아래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걸 더 지역하면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들을 will not stay,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뒤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십니다. 내가 지하실에 있어도 심지어 귀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에어팟 프로를 끼고 음악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음성은 생생히 들릴 겁니다. 주의 음성과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번개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밤이라면 정말 정관일 거예요. 낮이라면 더 놀랄 겁니다. 그죠? 번개와 더불어서 주의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들을 머무르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려가시거든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 사건이요, 기록된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복된 소망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왕관을 빼앗기실 겁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세요. 이 소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상급, 왕관과 연관돼 있어요, 이게요.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네요. 야, 이 말씀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서요,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 가운데 더욱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다시 가보세요. 한번. 여기 부활과 휴거 사건은요.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보시면 52절 보시면 52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된다 하죠. 그죠? 요 나팔 소리가요. 5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밑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라고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요. 오늘날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과 연관시킵니다. 보세요. 8장 보세요. 7나팔 얘기를 하죠. 계시록 8장.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안 됩니다. 계시록 8장에 보시면 2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되어 있죠. 6절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차례대로 나팔을 불게 되면 7번째 천사가 부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15절.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7번째 천사가 부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환란을 통과해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비로소 휴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깨워서 환란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다시 보세요. 성경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다시 보시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팔은요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예요. 요건요 주님이 내시는 음성입니다. 계시록 고린도서 15장 보시면 15장 51절에 보시면 이것은요 The Last Trump라고 되어 있습니다. Last Trump 마지막 나팔 소리.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들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죠? 계시록에서는요 천사들의 트럼펫 나팔입니다. 이게 둘은 다른 거예요. 트럼프는 뭐냐? 나팔이 내는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이게 트럼프고요. 트럼펫은 악기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요. 여기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보세요.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샤우트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과 보이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도 있죠. 맞습니다. The trump of God입니다. 트럼프는 나팔이 내는 소리의 소리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외치는 음성을 나팔 소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shout, voice, 트럼프 다 소리예요. 소리. 보이스입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 이건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나팔 쓰는 소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음성이요. 천사장은 천사장은 누구죠? 미카엘. 성경에 보면요 뭐 천둥 소리, 많은 물소리, 나팔 소리 이건 다 주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요 나팔에서 나는 어떤 음성과 같은 소리잖아요. 소리. 주님은요 나팔을 불지 않고 음성 자체가 나팔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고 천둥과 같고요 물소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님 나팔 소리 이 트럼프를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천사들의 트럼펫을 오해하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트럼펫은 지상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트럼펫은요. 이것은 또 트럼펫은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24장 31절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죠? 큰 나팔 소리 뭐냐면 a great sound of a trumpet.
큰 나팔수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유대인들입니다. 환란 성도들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막에서 함께 모으리라.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의 나팔은 다 야곱의 고난이라 불리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나 예언을 교회에 적용해버려서 오류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재림, 휴거, 이것은요, 한마디로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도둑은요, 은밀하게 와요. 은밀하게 옵니다. 도둑은요, 신속히 가져가요. 가져갑니다. 도둑은요, 그 집에 머무르지 않아요. 머무르지 않습니다. 도둑은요, 세상에 가장 방심할 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옵니다. 도둑은요, 전부를 냉장, 이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귀한 보물만 가져가요. 그래서 도둑 맞은 사람은요, 도둑이 다녀간 뒤에야 없어진 걸 압니다. 압니다. 성도들은요, 주님의 보물들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보물들, 주님의 보화들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진주로 표현돼, 진주, 그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면 이런 말씀 다 이상한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죠? 또한 우리는요, 성경 보면요, 그리스도의 엠베서더, 대사들. 대사. 여러분, 어떤 국가도요, 전쟁이 터지는 나라의 대사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소환해버리죠. 왜 바이든이 욕먹었습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빠져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떠나버렸거든요. 욕먹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다 먼저 소환해버리죠. 특히 자기 나라의 대사를요, 진노와 재앙과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곳에 둘 나라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요, 자신이 정한 시각에 부으시는 이 진노의 시기, 그 시기 가운데 화평의 대사를 하늘로 소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죠?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는 깨어서 대혼란을 기다리거나 준비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한 자들이죠. 환란을 통과한다면 이거 복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영광스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재앙이죠, 재앙. 환란이 어떤 곳인데 환란이요, 그죠? 환란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전무후무한 곳이에요. 그죠? 오늘날 많은 예단들이요, 환란 통과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일상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데 온통 집중합니다.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인도를 사서 식량을 준비하고 이주할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별별 사람들이요, 성경 가지고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왜?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바른 교리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된 소망이요,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하잖아요.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디도서 2장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1, 12, 13절. 이 복된 소망이요, 우리의 삶, 경건의 비결입니다. 이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야, 그러니까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12절의 말씀이 삶에서 구원됩니다. 12절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경건치 않은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은요, 뭔가 뜬금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은요, 지금 현재 삶에 뭔가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재림신앙은요. 그러니까
재임이란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주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코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된 소망 때문에요. 우리는 제멋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소망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요, 노라고 거부할 줄 압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으면요, 복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난과 까닭없는 오해와 괴로움과 슬픔, 그것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산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초라함이나 연약함이나 비참함이나 약함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야만 어떤 경우에서 참고 견딜 수 있고요, 기쁨과 평강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멀리 내다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정신과에서는 과대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을 가지고 멀리 앞을 내다보고 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 상급받는 길이라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7 심판을 할지 아니면 다른 주제를 할지 그건 제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우선 다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시험을 볼 때는요, 7 이 신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다 적으시고요, 포인트만 적으셔 내시면 되는 겁니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외우시라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